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지 간에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것들 회개하며 내려놓고 뒤돌아보며 결심하며 다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대와 다짐과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무대 조명이 이렇게 밝았나요? 원래 여러분들이 잘 보였는데 이게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네. 갈수록 늙어가는 얼굴 잘 보이시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요즘 그 드라마가 그 인기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뭐 이렇게 OTT로 가면서 예전엔 그래도 그냥 방송 시간 해서 좀 인기 있는 것들만 찾아보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드라마나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 보니까 뭐 옛날 모래시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좀 공포,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액션은 별로 없기는 한데 또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 좋습니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멋쩍게 웃으시는 거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드라마 장르 중에 성장 드라마가 있어요. 성장 드라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뭐 학생의 그 성장 드라마를 다룬 거 아주 유명한 뭐 반올림이나 후아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 뭐 그 응답하라 시리즈 뭐 이런 거라든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그 슬기로운 무슨 생활,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번 보면 이게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몇 부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생각보다 짧네요. 저는 막 20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도 뭐 비슷한가요? 뭐 저는 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뭐 20몇 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몇 부 다 보셨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장 드라마. 뭐냐면 그 주인공들이 뭐 사회 초년생이 됐든 아니면 뭐 학생이 됐든 혹은 뭐 어떤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가는 어떤 직종에 처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됐든 그 자리에서 성장하는 모습들, 어떤 사건과 사고와 또 상황과 또 주변의 여러 인물들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우리도 그러고 싶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투영이 돼가지고 성장 드라마를 좀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장 드라마에는요, 공통으로 등장하는 어떤 등장하는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의 혼란, 요게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거는 봤습니다. 이거 봤는데 우영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폐 스펙트럼 때문에 이 변호사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다른 변호사들이 자기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또 이제 일들이 좀 꼬여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특히 나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변호사를 하면 안 되나?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나? 혹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없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그 고민, 혼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뭐 많은 성장 드라마를 본 건 아니지만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겪는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굉장히 오래 겪기도 해요.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짧게 지나가면 괜찮은데 굉장히 오래 겪기도 합니다. 이거 필연적이죠. 우리 삶에서 필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정체성이 있으실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있을 거고, 이제는 부모로서의 정체성도 있을 거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로서의 정체성, 또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직분에 따른 정체성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 직분이 없는 평신도라 하더라도 내가 와서 예배하는데 좀 준비해야지. 내가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문안 인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당연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 혼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게 50이 되든 60이 되든 심지어 70이 돼도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이 역할이 나한테 맞나? 또 인사 이동이 있는데 이 역할이 나한테 맞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분명히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들 그 정체성 속에서 나다운 게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다운 게 무엇일까? 내가 엄마로서 나다운 게 무엇일까? 부모님의 자녀로서 나다운 게 무엇일까? K장녀, K장남으로서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오래 하셨습니다. 대부분 많이 오래 하셨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 부가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부차적인 것, 부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내 자녀가 잘 된다.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간다. 좋은 데 취직한다. 교회 가면 내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들 무시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도 맞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역사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영달하고 출세하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온전하게 볼 텐데, 체험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독교 신앙 하면 여러 가지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많은 부분 이것을 놓치며 혹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로마서 큐티 이렇게 하시죠.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보내심을 입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지 사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는 이렇게 좀 성경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형벌 가운데 마귀의 지배를 받던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자꾸 이 구원을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잘 모르겠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 잘 모르겠고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미래적으로만 보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삶에서, 현재 삶에서 어떤 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에서,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미래에 우리가 언젠가는 받을 것, 언젠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면 현재의 삶과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복음의 능력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거, 또 현재, 미래까지 모두에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모태신앙이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마귀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뭘 해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허탄한 마음, 허무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희망이라는 거는 없었고 절망만 있었고요. 우리의 타락의 결과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우리는 죄의 싹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이거를 지불해야 했던 상황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 복음을 몰랐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마귀의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난 겁니다. 허무한데, 허탄한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뭔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미래가 이제는 긍정적이고 이제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분이 바뀌면서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해서 구원,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의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바꿀 수 없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스스로는 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우린 여전히 더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명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은 과거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오늘 마시고 난 물병에 있어요. 뭐가 담겨 있죠? 이 안에? 물이 얼만큼 담겨 있으니까? 적당히 가득, 어떤 분은 가득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좀 마셔가지고 어느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이 병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물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를 세상적인 가치, 또 세상의 영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영달,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들을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공기를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채우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 여전히 허무한 심령들, 여전히 소망 없는 좌절하는 부정적인 마음들,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채워 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심령들, 악한 본질들, 본성들 이런 것들을 빼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욕망들, 욕심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이 컵 안에 물을 채우듯이 복음을 우리 삶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때 복음의 현재성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은 미래에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이 시편 23편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은요, 마지막 절이 없으면 약간 허무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이 뭡니까? 6절 마지막 절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시편 23편 앞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며 살지만, 또 정말 신앙하며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한 혼란과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도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알아왔던 그 미래적인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 최후의 영광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 성경의 기록들이 있고, 이 성경은 결국 복음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화인 거죠. 1912년 4월 14일에요. 승무원과 승객 2,200명을 태운 타이타닉호,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암초를 만나서 좌초를 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생존율을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어린이의 생존율이 51%래요. 이렇게 2,200명 중에 1,500명이 죽었는데 다행히도 어린이는 50%가 넘는 인원이 살아남았습니다. 여성 생존율은 74%래요. 남성 생존율은 20%랍니다. 어딜 가나 남자들이 빨리 죽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적습니다. 근데 이 생존율에 대한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체력 좋고 발 빠른 사람이 먼저 달려가 구명 보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세월호처럼 아주 급박하게 침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구명 그 보트가 있었다면, 또 구명 조끼가 충분히 있었다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구명 보트가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74%, 어린이는 51%가 살아남았어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남자들이 막 구명보트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걸 차지하려고 그런 막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그 구명보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Be British, 영국인 다워라, 이런 외침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신사적이 되라. 남자들이 죽더라도 여자와 또 아이들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외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먼저 구명보트에 갔던 사람들이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구명보트의 자리, 또 구명조끼들 이런 것들을 양보해서 이와 같은 생존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워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자꾸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자꾸 내보내니까 더 많은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잊고 살아가고 기복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와 약함, 그 수많은 넘어짐, 그 속에서도 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상기하며 살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성품에서,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세속적인 가치, 힘과 성공, 부와 명예를 쫓는 이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우리 내재 속에 깊숙이 박혀 있으니까 이 복음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달리 섬김과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충만히 나타납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약자를 돌보는 것. 그게 성경의 그냥 끝없는 가르침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우리 안에서 모임에서 약자를 돌보는 것. 내가 비록 인지하지 못했지만 밖에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을 그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또 진실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의 질투와 시기와 욕심이 아니라 정말 진실과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특히 타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억울하더라도 용서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회 속에서 부당한 것을 거절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삶, 이것이 실천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들은 뒷전으로 두고 뒤로 두고 혹은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은혜와 구원, 특별히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선택 속에서 복음의 가치로 선택하는 것, 생명의 가치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로뎀남노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3번.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내리 속에 심고 싶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3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이 복음이 깃들인 삶,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소소한 성공과 실패 혹은 인생의 방향이 바뀔 만한 아주 큰 기쁨과 또 좌절이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성공과 실패라는 그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봐서 성공과 이거 이 정도면 성공했어, 이거 실패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이 가치로 나의 성공과 실패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정립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성공과 실패를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을 다시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가치를 다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살아내라고,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라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살아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 나타내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가치로 복음의 가치를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내가 삶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망각하며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두지 않고 살아갔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점에 모호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기준이 세속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고 세속적인 그 성공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준을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정말 주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망각하며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후의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는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왜곡하며,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며 살아가며 욕먹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돌이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다시 한번 복음에 감사하며 복음의 가치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을 삶 속에서 발현시키려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